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의 영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주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 함께 주님의 말씀 아래 머리 숙여 주의 뜻이 어떠한지 깨닫고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 속에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에 많은 혼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심령마다 용기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일일이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그 고통 가운데 노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 심령을 인도하고자 하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오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 일일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발걸음이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인 모든 곳마다 주님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이 여러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진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서도승 목사님, 그 외 여러 곳에서 말씀을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참석한 모든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심령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술과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시편 100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0편) 1절로 5절까지를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한 주간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고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완 목사님께서는 LA 교회당 입당식 참석하시고, 또 LA에서 미주 학예 수양회를 치르시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남은 걸음 주님의 평안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기자의 마음속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기쁨 뒤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먼저 깔려져 있고, 즐거움 뒤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고, 또 감사한 마음 이전에는 많은 어떤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결핍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또 하나님은 그 기르내는 목자로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이 시편 기자 속에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고 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 교회당 문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순간의 마음속에 담겼던 것을 한번 찍을 수 있다면 과연 이 마음에 얼만큼 근사치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찬송과 감사함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궁정의 문을 통과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3절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함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근본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자 또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돌아볼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에 매이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빛을 세상에 비춰줌으로 그 사람은 그 집 안에서 인도받아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은 태양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이 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구에는 생명의 절대적인 어떤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끈에 매여 있는 것처럼 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는 땅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정화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혀주는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끈에 매달려 있는 이 모든 천체, 어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유성이 그 달에 부딪혀서 분화구와 같은 구멍을 많이 냈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그 달 표면이 분화구, 화산에 폭발된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화구의 모습이 날아가는 유성이 달과 부딪혀 생긴 구멍이랍니다. 그 구멍을 숫자를 세봤더니 3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의 말에 뒤에 붙은 말이 지구를 돌아가면서 이 달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유성들을 달이 30만 개씩 자기가 직접 막아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달에 많은 부딪히는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죠. 달이 없었다면 많은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나가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은 그 사람의 생계에 직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줄에 사람이 미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자그마한 가정이라고는 집에 매여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육신을 쉬게 하고 힘을 얻어서 다음 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에 매여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있는 심령이라면 슬픔과 괴로움과 많은 원망과 많은 불평과 많은 고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아마 붙잡을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특별히 사람을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양. 이 양의 모습 속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웅덩이에 빠지든지 혹은 굶어서 어둠 속에 헤매다가 일이나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성경은 사람의 영혼의 그림자의 어리석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편에는 주님은 양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여기다가 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으로 주님의 모습을 그 속에다가 넣는 겁니다. 만약에 양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을 때하고 돼지를 잡을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돼지 잡는 날은 온 동네가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는 제사장밖에 몰라요. 제사장은 상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언뜻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걸 말하고 있고 많은 선자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총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말하면서 자신은 그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양. 다윗은 왕이었지만 원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길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 위치해서 양을 기르면서 이 목동은 양의 모든 생리와 모든 습성들, 모든 생활 방식들,
모든 그 성질을 아주 모두 다 파악한 상태의 그 양들을 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갈 때는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취해내는 그런 어떤 목동의 위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분은 양을 이렇게 만드시고 목동을 두신 목적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마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양을 만든 분이 누구죠? 양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 깨닫게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개미는 왜 만드셨을까요? 게으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만든 게 개미입니다. 개는 왜 만드셨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개의 습성 속에는 그 토하였던 걸 도로먹고 그 거듭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모습이 있다는 것도 개의 습성 속에 있습니다. 돼지는 쉬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습성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사람에게 교훈하십니다. 나귀에겐 책찍이고 말은 제갈을 먹여서 어거하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또 거기에다가 비유해 놓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품고 있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게 시편 95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95편 6절 95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하나님 손에 감춰져 있는 양,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는 양, 그 양을 자기 자신과 비유하면서 그 양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알고 있는 사람의 시편 기사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위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이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 전에 품고 계셨던 마음이 그들이 큰 무리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누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그 양은 굶주리고 있고 해가 지고 있는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곰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목자가 없는 양은 굶주리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고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양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겨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불쌍히 여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정처가 없고 영원히 안식할 곳이 없고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없고 영혼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없는 걸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그 영혼들 속에 혼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외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하시고
나무 위에 매달려 그 영혼들에게 자신을 먹이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자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불쌍한 나머지 자기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은 굶주릴 뿐만 아니라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도자가 없고 그들을 보호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유리방어하는 그 영혼의 모습, 뭔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싸매고 치유하고 먹이시는 그런 일이 없는 상태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계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 줬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양손에 못이 박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의 모습 속에서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면서 그 주님 말에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유리방어하는 가운데 범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간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56절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만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혼의 양식을 주님이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인생들에게 주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축복을 주님이 죽으시면서 주셨습니다. 이걸 얻는 사람들, 이걸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는 양입니다. 이걸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하나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양을 찾은 적 기뻐서 즐거워 어깨 메고 돌아와서 그 벗에게 말하되 먹고 즐기자. 잃은 양을 내가 찾아노라 하리라. 잃어져 있는 양, 들에 있는 99마리 양을 주님은 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찾아다니는 심령으로, 목자의 심령으로 이 땅의 인생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 잃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온갖 세상의 것만을 채우고자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로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 높은 곳에 매달리셨습니다. 전에는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의 길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 심령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잃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 심령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잃어져 있는 양들을 그 심령에 굶주리고 심령이 상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에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자,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주님께 있답니다. 주님은 잃어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인도하고자 지금도 계속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고통 가운데 경험케 하시면서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품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잃어졌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들은 잃어진 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양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모습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외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에스겔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래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는 잃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인도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 상한 자, 병든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싸매어 주며 돌아오게 하고 찾는 자가 없다. 들짐승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리하면서 온 짐에 흩어져서 찾는 이가 없는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앞 인도받을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지금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고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기를 강문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걸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피 흘리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12절 같이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예. 하나님이 직접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뒤를 잘 돌아보면은 그때 주님이 안 만나줬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 헤매다가 결국은 아마 영원한 어둠, 캄캄한 곳으로 갔을 겁니다. 영원한 흑암과 캄캄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의 흑암과 흐리고 캄캄한 날에 주님이 찾아와서 흩어진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손으로 품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주님이 구원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에 누워있게 한다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로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 예수가 계신 곳이 그 어디죠? 어느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저희가 가진 새 포도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누워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양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워있고 그 초장에서 먹고 마시는 양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목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도 안 보인답니다. 왜 보이고 안 보일까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양이 30마리씩 50마리씩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양을 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찾아갔는데 양 가까이 가는 순간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모릅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코를 찌릅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묻을 건 다 묻어 있습니다. 발과 온몸이 하얀색이 아니라 아마 반은 회색 이상 까만색입니다. 양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인데 근데 하얀색 양을 본 적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양 외에는 전부 다 시커멓습니다. 그 양이 30마리씩 50마리씩 붙어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어디나 살펴봤더니 저 산 너머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자를 찾아가 가지고 모자 좀 달라고, 그리고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지팡이 들고 닐리리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양이 눈 깜빡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목자가 놀놀이 하고 부르니까 온 양이 고개를 퍼쩍 들어요. 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양을 만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같이 읽어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넘겨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야, 양은 목자가 말하는 음성을 구별하는 귀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구나.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라면은 따르고 그 따르고 있는 양이 어떤 양인지 목자는 다 알고 있구나.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끈에 매이는 것처럼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고개를 드는 양처럼 주님이 계신 걸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구원의 때만 나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 그 자리에서 늘 나에게 비춰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거기서 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칼치고 따라갔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의 답을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과 먹이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과 양을 돌아본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베드로, 전에는 양과 같이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편지로 많은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줬습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가 따라갈 본, 우리가 따라갈
가장 완전한 표대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치시고 그 자취를 먼저 걸어가신 자리에 남기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목자가 놀놀이 하고 부르니까 양들이요 거기에 버쩍 들어 금방 따라갑니다. 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그 양 속에 나옵니다. 양은 거짓말 안 합니다. 양은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받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양이 그대로 있는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양. 목자가 부르는데 까딱도 하는 양이 있습니다. 머리도 안 들어봐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못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양 중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굵은 양 목에 금방울이 이렇게 여러 개 매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가는데 양이 고개를 바짝 들고 따라가요. 소리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양 가느냐 물어봤더니 금방울 소리 들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1차 소리를 내고 둔한 양들이 못 들을까 봐 굵은 양 목에 달린 단 금방울 소리 듣고 따라오게 하신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양이 있답니다. 그 양은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요. 양은 가버리고 목자는 멀리 갑니다. 거기에 풀 뜯어 먹다가 고개 그때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죽는 날이에요. 양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까지 계속 한 발 한 발 먹이시면서 푸른 초장을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그리고 많은 어둠을 통과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아직도 저 뒤에서 풀 뜯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둠이 찾아가고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주위에 다가갈 겁니다. 그때 당황하죠. 그때 목자가 다시 온답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렇게 앞서 인도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 양들이 그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건만 눈에 보이는 풀 뜯어 먹다가 그렇게 이뤄지는 양들이 가끔 나온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매주마다 들리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심지어 온 성도가 공주의 수양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소에 모이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보다는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이전에 있었던 인생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은 받았지만 그 영혼의 진정한 편과 안식은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점점 꺼져갑니다. 주님은 개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온 양들을 위해 삼가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아서 온 양떼를 위해서 돌아보게 하고 치게 하는데 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남아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를 기르는구나. 이 양의 특성이요 같이 양끼리 풀 뜯어 먹다가 목자 음성만 들으면은 절대 양끼리 메어가지고 남아있지 않는답니다. 목자 음성만 들으면은 틀다 그냥 가버려요. 어떤 면에서 양이 매정하답니다. 양이 순한데 어떤 양끼리의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죠. 목자의 명령만 떨어지면은 양은 움직입니다. 이게 양의 습성이랍니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양 속에 있습니다. 양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초장의 양, 그 양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근본적인 것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양무리를 먹이는데 그 목자는, 여러분 목자의 모습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목자는 양무리를 먹이는데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고, 어린 양을 팔로 품에 품고 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목자, 그 목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품에 품고 양무리를 먹이시며 암컷들을, 젖먹인 암컷들, 그 어린 양을 위해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그 양이 젖먹이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 아주 세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웠고 그 모든 마음이 넓은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먹이고 품에 품고 인도하는 가운데 통과하는 많은 길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양을 기를 때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부득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 때가 온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그 양들을 인도할 때 가지고 있는 목적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르는 양,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에게 맡긴 양을 기를 때 푸른 초장을 허락하지만은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양이 뒤따라 들어가죠. 어둠 속에 목자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양이 망설일까요? 들어갈까요? 양이 망설일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목자 거기 갔구나 하면 들어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들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은 다윗이 지켰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더 가까이, 혹시 벼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혹시 돌불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그 양들을 가까이서 더 지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실 때에 푸른 초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 골짜기가 왜 생겼느냐, 누가 골짜기가 생긴 우화를 글로 기록한 것이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니까 들어만 보십시오. 골짜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우화가 있다. 처음에는 초원에 넓은 벌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의 잔디 위를 거닐다가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하고 물었다. 초원은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 고 대답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몰아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명령하였다.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미나리, 제비, 해바라기 등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창조주는 다시 초원에 와서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은 없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게 아직 볼 수 없는 수많은 꽃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 그 꽃들은 한 송이도 없었다. 창조주는 그 꽃들은 어디 있느냐고 초원에게 물었다. 초원은 주원이시여,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여 꽃씨들을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고 대답했다. 그때 창조주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내려 초원의 중심을 때렸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며 갈라지면서 받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 신음을 거듭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위에는 이끼가 덮이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 아네모네 씨가 자라기 시작했다. 거대한 느릅나무와 백향목이 하늘 높이 솟고 복숭아 고소리도 자라났다. 이제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창조주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으로 바뀌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었다. 나는 우아합니다. 이 초원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마음에 씨는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 말씀이 편안한 초원에 떨어지면은 뜨거운 바람과 태양이 내리칠 때 말라버리고 타버립니다. 그 씨를 품어야 되겠죠. 품으려면은 그 마음판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소유가 되지 않는 한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초원을 향해서 엄청난 번개를 때리고 벼락을 치고 폭풍과 같은 엄청난 회오리를 날릴 때 땅이 갈라집니다. 그 속에 비로소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엄청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골짜기와 같은 깊은 수렁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서 그 열매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골짜기를 주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양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목자가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어둠 속에 있지만 바로 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골짜기 속에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 건너편에 푸른 초장이 있고 과일이 나오고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나올 것을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게 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시편 84편 같이 보겠습니다. 84편 5절 보겠습니다. 84편 5절 (5절) (6절) 같이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그곳에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은택을 입고 힘을 얻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과정을 걷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으로 본을 끼쳤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도 건너가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들어가시고 그 자취를 남미시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양은 주님을 더 배우고 더 목자를 알 수 있고 더 가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 자신 마음 깊은 곳에 건너가야 될 깊은 골짜기, 눈물을 흘리고라도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양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를 길러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누가 성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양을 가지고 주님은 성도를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연이 뭔지 아시죠? 연은 붙잡아줘야 돼요. 바람만 불고 끈 잘라지면 어디 간지 몰라요. 연은. 어떤 사람은 풍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빵빵한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렸다가 꺼졌다가, 혹은 달구지 같은 사람, 밀어야 가, 땡겨야 와. 그러면은 밀지 않으면 가지 않고 땡기지 않으면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럭비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튀긴 튀는데 그 다음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튈지.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핥힙니다. 레운사인 같은 사람이 있죠.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은 한결같습니다. 처음도 양이고 죽을 때도 양입니다. 그걸 누가 잘하느냐면 제사장이 잘합니다. 양을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을 죽일 때 이사야가 알고 있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이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을 그 양의 모습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짐승도 양처럼 죽지 않습니다. 양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만 잠잠히 의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때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생명과 은혜와 그 영혼을 기르시고 성장시키시며 그 사람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할 때 그 눈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이 거기서 다 씻어줄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기쁨과 고통, 찬송과 슬픔, 그 많은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길러나가십니다.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배척했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찾아와서 피 흘리고 죽어졌던 그 주님을 몰랐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버리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그 14만 4천 명이 성경 보면 다 순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인도할 때 주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하나 죽인답니다. 제사장의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쓰기 원하십니다. 제물로. 성경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죄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겼다. 마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라갔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 속에 그 목자장이 있는 우리까지 그리고 쉴 만한 곳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싫어하고 거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육신의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뭘 부인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이 앞서가면 이것이 뜻이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먼저 원하십니다. 그 다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가고 나아갈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제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하나님이 사람의 걸어가야 할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완전한 길로 걸 수 없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어지나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짊어지고 갈 때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주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 가보면은 교회당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념하려고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모양만 남겨놨습니다. 그 십자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 속에 주님이 정한 길이 있고 그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주님이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세워주십니다. 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점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낮추는 과정이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진 원인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넘어진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말은 실패는 누가 먼저랍니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주님이 오히려 손이 더 내려가서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얻지 못했던 힘을 더 주십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걸어왔던 걸음을 비춰보게 합니다. 넘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뭔가 또 깨닫게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방법은 이 코스인데 내가 이 길로 잘못 걸어갔구나 하는 그 길을 다시금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코스를 다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요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할 뿐이에요. 때문에 넘어짐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주님만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됐습니다. 그게 그 양을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넘어질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 어떠한지를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넘어지게 주님 허락하십니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장성해지게 하십니다. 양을 길러낼 때 목자는 푸른 초장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은 초장 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땅의 양들을 목자들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에 우리 밖으로 내가지고 양털을 깎는답니다. 근데 추위가 지났지만 늦추위가 꽃샘 추위가 한번 다시 온대요. 그때 오면은 양들이 추위 때문에 혹시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갑작스럽게 양 우리에 집어넣는답니다. 추위가 지나간 다음에 양들을 꺼내보면은 그 늦추위 오기 전 추위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양들의 털을 깎았는데 다 깎인 양들만 토실토실하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힘이 그대로 있답니다. 반틈 깎은 양은 대부분 다 감기 걸린답니다. 진짜요. 아예 못 깎은 양은 대부분 빈사 상태다 죽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추위를 견딜 때는 다 살았어요. 한 번 따뜻한 경험을 했는데 그 편안 가운데 의지하다가 다 깎인 양은 의지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털을 다 깎아버린 양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견딥니다. 죽기를 가고 추위와 싸우게 됐습니다. 그 양만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반틈 깎은 양은 반은 의지하고 반은 그 양털 의지하니까 콜록콜록거린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양털만 반 깎고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마음이 온전하게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양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를 통해서 세워주는 것처럼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양은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어둠과 싸워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게 합니다. 우린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돌에도 우리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좁쌀만 내 머리에 들어와도 우리는 알아 놓아야 됩니다. 작은 힘줄 구멍 하나 막혀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사실을 3번씩 그 사단의 육체의 가시, 이 몸에 가졌던 육체의 가시, 이것으로 말미암아 3번씩 간구할 때 내가 참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길러낼 때
넘어지는 허락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완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완전한 자는 우리를 구원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한 장사한 분량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을 행하십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붙잡고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누가 넘어져서 고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봐야 되죠? 어디까지 가봐야 됩니까? 주님 앞에까지 가봐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실험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애통하고 많이 고통받는 사람이 거꾸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눈물의 씻김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에요. 끝은 아직 아닙니다. 양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어둠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목자 오기만 기다립니다. 양은 목자 오기만 기다립니다. 목자가 부를 때요, 양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어둠 속에 목자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자 음성을 들으면 그 들리는 곳을 향해서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 양,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고 그 주님 인도함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언제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간다. 요즘 많은 분이 갑니다. 진짜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주님이 불러가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라도 나는 갈 수 있는 그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님 우리에게 길러내십니다. 때문에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시편 15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15편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 같이 읽어보죠. 편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양의 습성 중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양이고 죽을 때도 뭐죠? 양입니다. 어느 교회선가 양을 잡아봤답니다. 실제로 양 떼가 없으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염소 속에다 넣어놨대요. 잡는 날, 양을 잡을 때 혹시 염소가 거기서 함께 양과 있었으니까 염소 수성을 배워가지고 혹시 들이받으면 어쩔까? 잡을 때 다리 묶고 잡자. 아니라고. 아마 양은 성경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반쯤 풀렀답니다. 반. 목에 칼을 들이댔더니 바르르 떨다가 고개 잠깐 들고 그냥 죽더래요. 양은 양이구나.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양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배우는 과정 속에 길러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니. 이 겸손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만 완전합니다. 처음도 예수님은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야지. 겸손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만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길러낼 때 겸손한 마음을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길러내십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치시고 징계하시며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비둘기고 결혼하면은 양이랍니다. 10년쯤 지나면 여우랍니다. 그 다음은 호랭이랍니다. 마지막은 사자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왜 변합니까? 그 이유가 죄인 되는 사실에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변합니다.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자신의 구원함을 허락한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왜 변하냐면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결실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지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약속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리로 던지라. 그리하면 이런 나라에 도로 찰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것 잊어버립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고 돌아오게 할 때 내 집에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그때 입다는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하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한 자로다. 입다가 바칠 사람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외동딸. 가장 사랑하는 딸.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입으로 바란 것을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로울지라도 자기 자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을 죽도록 살아간 믿음을 따라간 사람 속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대로 행하려면 자식 바쳐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주님 앞에 서운한 것, 작정한 것, 내가 주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정한 것,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해로워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양을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인도하는 과정에 우리를 들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왜 변하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한 것보다 유익이 될 때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 마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까지 주님 앞에 마음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선하고 정한 것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이 그 양을 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러지는 양, 하나님 보시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랄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거기서 다 드러내실 겁니다. 눈물 흘린 사람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아간 모든 행위와 수고를 그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한 대로 허락하실 겁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더욱 주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품고 있는 저의 미련함을 주님 아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선한 손길로 비춰주신 것처럼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양육시키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님의 걸어간 그 모든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심령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외에 주님이 목자와 같은 산한 손길로 품어주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닥쳐올 학예 수양회,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위에서 전도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